오늘은 숲에서 나무로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백성이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숲 미션은 굉장히 가능한 미션이었어요. 전체를 다 이제 정복했다면 이제 나무 미션, 굉장히 나무 미션이 쉬울 것 같은데 이 미션이 굉장히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숲을 보는 편입니까? 나무를 보는 편입니까? 숲이요? 네. 숲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전체를 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자, 나무를 본다는 것은 뭘까요? 부분을 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숲과 나무에 대해서 저에게 설교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미션을 이뤘어요. 미션 숲. 바로 어떤 미션이었냐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숲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체를 차지하고 난 뒤에 이제 해야 할 일이 뭐였어요? 땅 분배였어요. 지파별로 땅 분배하는 미션이 남았어요. 그것이 바로 미션 이제 나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제 숲에서 나무로 세대 교체하는 어떤 그런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숲 미션은 안수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무슨 미션이 남아 있어요? 나무 미션이 남아 있어요. 과연 이 나무 미션을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했을 줄 믿습니다.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땅 분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을 갖고 있나요? 땅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땅을 좀 갖고 싶습니다. 자, 이 땅에도 각 나라별로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뭐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근데 저는 서울 갔다 오면 굉장히 막 서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이 빌딩 하나 나 안 줄 수 있냐고. 빌딩 하나만 달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정말 나에게도 빌딩 하나만 있었으면, 나에게도 땅 한 평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참 좀 이렇게 잘 모르셔서 땅을 정말 컬값에 팔고 왔는데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정말 땅을 치고 후회죠. 자, 이렇게 이 땅에도 이렇게 땅이 있지만 우리 땅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도 각자의 나라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땅 크기를 한번 보면은 가장 순위별로 보면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번 보세요. 가장 큰 땅을 차지한 나라. 딱 보면 알잖아요. 러시아. 러시아가 제일 크잖아요. 자, 2위는 어딜까요? 2위는 영어로 써 있어서 그러나? 캐나다. 캐나다. 자, 3위는요? 3위? 아니에요. 미국. 그 다음에 4위가 중국. 5위는 뭘까요? 5위. 보세요. 5위가 좀 어렵죠? 오스트리아가 클까요? 브라질이 클까요? 브라질이 좀 크대요. 그래서 5위가 브라질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한국은 몇 위일까요? 한국은 옛날에 막 굉장히 만주 땅을 차지했을 때는 굉장히 컸을 텐데 한국은 한 107위에서 109위. 네, 리서치가 다른데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몽골의 네. 징기스칸이라고 합니다. 징기스칸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죽자 4명의 아들이 분할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땅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 갖고 싶나요? 네. 오늘 본문은 자, 여호수아 백성들 이제 지나가서요. 여호수아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땅 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남겨진 임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른자위를 차지했던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안 나오죠?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치른 후에 몇 년이 지났냐면 7년이 지났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다음 아이성을 정복하고 계속하여 온 땅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직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었어요. 가나안 산악지대로 다 숨어 들어갔고 변방
촌락으로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미치지 못하는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호시탐탐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물리치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호수아 나이가 100세가 넘었기 때문이죠. 아직도 정복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노쇠하였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어떤 사명을 다하고 그들에게 분배할 임무들이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는 이제는 나무 미션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정복한 그 이스라엘 땅을 그 다음 세대에게 분배하는 일들이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했어요? 여호수아 혼자 정복했어요? 함께. 다 함께 정복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을까요? 함께 싸웠지만 자기가 원하는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좋은 땅을 눈여겨봤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은 좋고 저 땅은 나쁘고 철저히. 그런데 이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땅을 분배받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로 이제 미국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자로 재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또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땅의 분배가 성취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미션이 가미돼요. 그 땅에 숨어 있는 가나안 잔존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각자에게 맡겨진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을 이제는 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세 지파는 누굴까요? 시작. 르벤, 갓,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 동편 땅은 오른쪽입니다. 요단간 동편 땅, 르벤, 갓, 므낫세가 므낫세 반절 차지했죠. 그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대가는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전체 땅을 정복할 동안에 그들은 그 땅에 머물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다 요단 서편으로 와서 같이 고향을 떠나서 정복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들은 가족을 떠나서 그 땅을 떠나서 7년 동안 정복을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한 사람들은 땅은 굉장히 커요, 안 커요? 굉장히 크잖아요. 서편보다 어쩌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세 지파가 차지했으니까 어떤 충성과 함께 대가집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 서편을 차지했던 지파는 누굴까요? 갈렙과 유다, 요셉 지파가 땅 분배한 후 나머지 7지파가 그 서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제가 이렇게 나눴죠. 자, 1번 첫 번째 지파는 아셀 지파예요. 아셀 지파는 남쪽에 있는 므낫세로부터 므낫세 북쪽에 위치하고 지중해 땅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까지 해서 따라 놓여진 그런 지파였습니다. 자, 아셀이 1번 차지했습니다. 2번은 누굴까요? 납달리. 누가 납달리라고 했죠? 보이는구나. 나는 와 이거 어떻게 알고 이거 하지 그랬더니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셀 지파의 땅과 갈릴리 호수 왼편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는 이렇게 길게 차지하고 있죠. 3번은요, 세 번째는요, 스불론과 네 번째 이사갈이죠. 같이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베냐민 지파처럼 굉장히 작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지역은 옥토였대요. 이스라엘 평야를 포함하고 있었고 또 굉장히 좋은 땅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잔존들이 살아있는데 굉장히 강력했대요. 그래서 이 3번, 4번 아셀과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차지한 땅은 좋지만 굉장히 힘든 땅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어딜까요? 다섯 번째는 단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단 지파는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땅은요, 굉장히 적었어요. 62,700명인데 적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맨 위에 단이 또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땅을 버리고 올라갔어요. 자기가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와요. 이 단 지역으로. 그래서 단은 막 못 살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어디요? 여섯 번째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죠. 남쪽으로 유다, 북쪽으로 이제 남쪽으로는 유다 있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냐민 지파는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포함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어요.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사울 왕도 있었고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도 다 베냐민 지파죠. 훌륭한 지파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은 땅을 분배받기보다는 유다 땅에 있는 성읍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넓은 땅에 있는 도시들만 할당 받았어요. 시므온 지파가. 그래서 17도시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희박한 인구 지역이 여기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너무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므온 지파는 조금 열세가 되었죠. 하지만 이 지역은 네겝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척박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 땅을 시므온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인구는 좀 적었어요. 22,200명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 가운데 이 시므온 지파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축복이 아니에요. 흩어지라는 그런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어떤 나쁜 일을 했냐면 예전에 세겜 족속에서 그 추장 아들이 디나를 강간하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수술을 할례를 해라. 그럴 때 시므온이 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냐면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 못했어요. 각 지파마다 몇 개의 성읍을 줬냐면 4개씩 성읍을 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에서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다 살고 있었습니다. 다 살고 있는데 이제는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각계 전투를 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공동으로 전투를 했다면 이제는 각계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맡겨진 구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미션의 세대 교체가 지파별로 이제는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별로 각각의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좋은 모습이 있고 좋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4부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들 중에서 어떤 모습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인지 또 어떤 모습은 또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잘 살피고 도전받고 삶에서 적용하셔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지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진하는 부류 갈렙 여호수아입니다. 자, 제비 뽑지 않고 땅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2사람이었어요. 누굴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저는 이분들을 어떤 성도로 말하고 싶냐면 기득권을 포기하며 전진하는 성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신명기 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갈렙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36절이었습니다. 제비 뽑지 않고 땅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는데 갈렙은 여호수아가 준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나아갔어요. 스스로에게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나아갔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갈렙이 나아가서 바로 이 말씀을 가슴에 한을 묻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무슨 한이었냐면 12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때 갈렙은 말했어요. 그 땅을 취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서며 선포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여호수아에게 나아갔어요. 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고 하나님 시선으로부터 외면당하게 했던 그 고통을 풀기를 원했어요.
그는 나이가 이제는 어때요? 80세가 넘었어요. 85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정신력은 아직도 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어도 그 마음의 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정신력이 굉장히 흐리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열정은 계속해서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의 정신력은 계속해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해요. 어떤 요청을 하냐면 이런 요청을 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제비 뽑으려고 지금 유다 지파가 다 왔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나에게는 이 땅을 달라고. 근데 그 땅이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낙 자손이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의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 소생 세 아들 세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헤브론의 옛 이름은 뭐냐면 기럇 아르바였어요. 그러니까 아낙의 성읍. 기랏이라는 뜻은 성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낙의 성읍, 그러니까 아낙의 아버지의 성읍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족속은 굉장히 거인 족속이었어요. 키가 뭐 3m, 골리앗 막 이 정도 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어떤 땅을 구했냐면 이 땅을 구한 거죠. 쉽게 얻지 못하는 땅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갈렙의 청을 듣고 그 땅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은 유다 지파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헤브론으로 바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에 거하고 있는 소생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왜 이 세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아낙 자손의 강력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그래서 다 쫓아내버린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누가요? 갈렙이. 이 헤브론은 나중에 어떤 지역이냐면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렙은 자, 이 땅만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만 차지하지 않아요. 갈렙은 또 어떻게 하냐면 얼마든지 사실은 갈렙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멈추지 않고 전진해요. 헤브론 산악지대를 정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드빌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치러 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빌은 어떤 곳이냐면 기럇 세벨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떤 도서, 책이 많은 곳, 어떤 그런 책방 뭐라고 그러지, 그걸 학교, 아무튼 지적인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만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후사를 또 키워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을 해요. 기럇 세벨을 공격하여 먼저 점령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겠다? 내 가장 소중한 딸을 주겠다. 딸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예. 갈렙은 말해요. 이제는 이제 갈렙이 조금 이제 힘이 붙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헤브론 차지할 때 쉽지 않았잖아요. 85세였잖아요. 그래서 기럇 세벨을 차지하기에 조금 붙인다 싶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누구를 이제는 준다, 누구에게 준다, 그 땅을 차지한 자에게 악사를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운 장수에게 자기 딸을 주는 일이 많았대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기럇 세벨, 그냥 도서의 성읍, 책을 많이 소장한 그 성읍을 이제는 줄 사람을 이제는 선택한 거죠. 어떤 사람? 그 땅을 쳐서 정복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의 정신을 이어받을 사람이 등장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조카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였던 거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돼요. 첫 사사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제거해요.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가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렙의 핏줄 악사는 보통 사람이었을까요? 좀 전투적이었을까요? 전투적이었어요. 출가하는 날 나귀를 타고 집을 떠나기 전에 그냥 이제 기라세벨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악사는 어떻게 하냐면 내게 복을 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어요? 갈렙의 피를 이어받아서 요구할 것은 확실히 요구한 것을 봅니다. 당돌하죠. 네겝 지역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남방의 광활한 어떤 광야 지대였어요. 그 땅은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딸에게 지참금으로 이제 벌판을 주었던 거죠. 그런데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샘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의 샘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런데 갈렙은 딱 뭐 호탕하고 멋지잖아요. 두 샘을 다 줘버려요. 윗샘과 아랫샘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살려면 샘이 필수였어요. 그래서 악사는 샘을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 부부는 그 당시 엄청난 지역을 차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지대의 밭과 낮은 지대의 밭에 물을 골고루 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딸, 사위까지 모두 어떤 사람이에요? 진취적이고 전진하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갈렙과 그 족속들은 갈렙의 그 딸과 사위는 이렇게 큰 땅을 차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땅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땅을 차지했을까요? 자, 여호수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에 땅을 할당 받아요. 분배 받아요. 갈렙처럼 제비를 뽑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리더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를 원하였어요. 딥나세라는 큰 성읍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굉장히 작고 낡은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성읍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성읍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딥나스레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는지요? 저는 두 가지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득권을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차지한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더 좋은 땅,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양보하였습니다. 헤브론을 차지했잖아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또 딥나세라, 낡고 가난한 연약한 성읍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분이셨지만 누리기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가진 것을 이 땅에서 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양보하고 때로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 후 한 발자국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려놓음에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거죠. 이제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농사를 할 때 물꼬를 터줘야 돼요? 막아야 돼요? 터줘야 돼요. 그래야 벼들이 신선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하여 전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이는 젊은데 정신이 늙은 사람이 멋집니까? 아니면 나이는 늙은데 정신이 젊은 사람이 멋집니까?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둘 다 젊으면 더 멋지겠죠. 3번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갈렙처럼 나이는 많았죠. 하지만 그의 정신은 어땠어요? 젊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렙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렇게 기득권을 포기하면서도 정신력이 흐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풍요와 타협한 부류. 누구였을까요? 유다 지파. 저는 축복받아 배부른 성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로. 얼마인지 모르죠. 자, 이렇게 유다 지파는 자, 이렇게 사해 왼쪽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그 유다 지파 안에 갈렙의 땅도 있죠. 자, 첫 번째로 제비 뽑았는데 뭐예요? 대박 난 거죠. 사실은 뭐 늦게 제비를 뽑아야 얼마든지 확률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뽑았는데 어떤 땅을 뽑은 거예요? 좋은 땅을 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는 굉장히 넓은 땅을 뽑았는데요. 어떤 중심으로 어떤 땅을 뽑았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에돔 경계에 근접해 있는 남쪽의 네겝 지역이에요. 남쪽의 네겝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넓은 목초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축대를 방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땅이었어요. 자, 네겝 지역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로는 유다 산지 서쪽의 블레셋 쪽과 지중해 연안 쪽으로 뻗어나가는 평지가 있었어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굉장히 비옥했어요. 그리고 울창한 숲이 있었고 아름다운 꽃으로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유다 땅이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꽃도 많고 굉장히 비옥했고 울창한 숲도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쪽으로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가 있었어요. 해발 한 900m 되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지만 석회석 이런 산악 지역으로 이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나무와 어떤 숲과 골짜기를 낀 뭐가 많았냐면 과수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풍성한 과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곳이 바로 올리브, 포도 막 농장으로 유명하대요. 지금도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12정탐꾼이 뭘 들고 왔어요? 포도. 엄청난 걸 들고 왔잖아요. 바로 그 땅에서 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사해 서안에 위치하고 있는 광야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식물이 거의 살 수 없고 거칠고 황량한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훗날에 세례 요한이 금식과 금욕 생활을 하잖아요. 그곳에서 메시아 예수의 길을 예배한 장소로 유명해요. 그래서 유다 땅은 굉장히 넓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땅을 선택한 거죠. 행운인 거죠. 기적인 거죠. 그래서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희박한 확률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월성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차지하면서도 가장 넓은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할당받기 전에 야곱이 먼저 축복 기도를 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축복 기도를 지금 성취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특혜지를 선물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중심 가운데 가장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한 땅이었어요. 풍족하고 넓고 목초지가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도 그 땅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우리 그 땅을 뽑읍시다. 그런 데가 있죠. 자, 49장에서 이렇게 야곱이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그 땅에는 어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제비 뽑은 지파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몰아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좋은 땅을 소유한 유다 지파는 이 자기 근방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은 그 성읍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군사를 소유했어요. 가장 많은 인구도 소유했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기도 하고, 아까 말했죠. 미리 전초적으로 풍족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까요? 뭐냐면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어요. 왜 의지가 없었어요? 지금 부유하니까, 배부르니까, 이제 너무 풍요롭고 만족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좋은 땅, 넓은 땅, 부와 장수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타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협의 길을 건 그 유다 백성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이 여부스 족속의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게 돼요. 나중에는 그들의 올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다 지파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는지요? 타협하면 망한다. 네, 배가 부르면 우리가 무엇이 찾아올까요? 풍요로우면 게으름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고난을 허락하시죠.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시죠. 때로는 우리에게 뭘 허락하세요?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을 모를까 할까? 모른다 할까 봐서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 봐야 또 돈의 소중함을 또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가장 넓은 땅, 가장 좋은 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속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은 귀찮은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동거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타협은 뭐가 되냐면 죄악에 물들게 하는 불씨를 만들게 돼요. 작은 불씨가 남아있다면 불씨가 커져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집을 태워요. 그래서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불씨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 교회가 부유해지고 건강 성장해 가면 타협하는 것이 또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 은혜 주시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하지만, 그죠? 기도하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하고 진짜 어려워요. 막 진액을 뽑아서 하지만 막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이 있기 때문에. 치유하는 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치유하다가 정말 병들어요. 치유사역자 많이 보셨잖아요. 막 9시까지 막 치유사역 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세요. 또 뭐가 힘들까요? 섬기는 일. 뒤에 안 오셨네요. 섬길 분들이. 섬기는 일 쉬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먹고 살고 편하고 막 성도님들이 넘쳐나면 그런 일을 하기 싫을까요? 막 하기 좋을까요? 싫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협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일은 그런 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훈련,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 제가 주일날 또 시작합니다. 제자훈련도 쉽지 않습니다. 2-3시간 하기 위해서 온전한 정신력을 집중하고 그 전에 또 준비하고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자를 키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폼만 나는 일만 하고 교회 이름만 높이고 명성을 높이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죠. 타락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교회 저 뒤에 똥 누가 이제 싸놨죠. 고양이가 싸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찮다고 안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고 그렇게 진동하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좋은 땅을 차지했잖아요. 포도원도 있고 막 꽃도 있고 만발하고 하니까 그거 보기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뭘 안 했어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바빠도 우리가 부유해도 타협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정해야 돼요. 내가 부유해질지라도 이제 우리 막 크게 번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첫 마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식당도 막 크게 번창하면 맛이 어떻게 돼요? 맛이 네, 맛을 잃게 돼요. 그러나 첫 마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작정해야 돼. 내가 타협하지 않으리라, 게으르지 않으리라, 누리지 않으리라. 누리기만 한다면 금세 무엇으로 갈까요? 타락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부유해주고 하나님이 축복을 줄지라도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지파예요? 요셉 지파. 불평하는 부류 요셉 지파. 자신이 받은 것에 만족 못하는 성도. 저는 이런 요셉 지파를 생각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16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를 들어가 여리고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참 모르겠죠. 어떤 족속인지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름을 한번 읽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을 말해요. 므낫세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자, 요단 동편에는 어떤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가 있죠. 요단 서편에 므낫세가 있죠. 그리고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속한 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는 그 요셉의 첫째 아들이죠. 땅 분배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지파가 바로 이 요셉 족속이었어요. 요셉 지파였어요. 12지파가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었죠. 가장 좋은 땅은 유다가 차지했고 가장 큰 땅은 누가 차지했어요? 요셉 지파가 차지했어요.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수고가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였어요. 그래서 드러나죠. 맨 나중에 이제 요셉은 여호수아는 자기 땅을 자기 성읍을 분배받지만 나머지 이제 그 지파들이 이 땅을 차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참 감사하게도 어떤 축복이 있냐면 자신의 영역 안에 실로의 성막이 안치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어요. 바로 여호수아에게는. 그래서 또 에브라임 지파는 뭐예요?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렇게 성막이 안치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네, 바로 이 요셉의 축복이죠. 야곱의 축복인데 요셉에게 했던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더 마음을 또 주어서 또 이렇게 축복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축복받은 요셉 지파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죠. 제비 뽑아 소유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땅을 소유하였으면 행복했겠죠. 잘했겠죠. 잘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유다 지파랑 좀 비슷합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는 게셀 지역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노역하는 종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므낫세 자손은 또 뭐예요?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강성한 후에야 다 쫓아내지 않고 일을 시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도 어떻게 쫓겨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곳에 함께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타협한 거죠. 그러니까 게셀 지역의 가나안 원주민 에브림 지파 살면서 또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 지파는 자신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한 가지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아까 땅을 볼 때 굉장히 넓은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영토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은 자기가 받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만족스러워요.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가나안 족속이 있음에도 쫓아내지 않으면서도 자기 땅이 좁다고 했을까요? 넓다고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읽겠습니다. 자, 요셉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어이가 없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요셉 족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받은 이 분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큰 민족이고 그리고 큰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좁다고 하는 거죠. 베냐민이나 단 지파 봐요. 굉장히 작은 땅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어떻게 해요?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 족속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더 줄까요? 아니면 딱 잘라뗄까요? 네. 자, 이렇게요. 맨 마지막이 뭐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아니라. 그 대신 그들의 마음을 위로내요. 너는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합니다. 그러자 또 요셉 족속이 또 말해요. 그 땅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자 또 여호수아가 한마디 또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죠?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여호수아도 딱 이제 딱 분파이 합니다. 딱 잘라서 나옵니다. 요셉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셉 족속을 통해서는 감사하자.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멘. 10계명 9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축복받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뽑은 땅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어요. 그리고 의무는 뭐였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자신의 땅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개척하라. 그래서 선을 그어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는 없는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 달란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막 욕심만 부리는 사람은 없는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분량을 만족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말처럼 그거 안 되면 적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뭐 하면 돼요? 개척하면 돼요. 개척은 안 하면서 달라고만 하면 매력 없습니다. 요셉 지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지파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지파는 이 꼴통입니다. 이 꼴통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타라는 무리 뭐예요? 단 지파. 자, 경계 너무 같이 한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나 이는 다한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자, 블레셋 평야 인접한 이곳이죠.
자, 단 보이시죠? 아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에도 있고 단 작은 곳이었어요. 단 지파는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62,700명. 두 번째로 숫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곳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블레셋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블레셋 족속과 국경을 마주하므로 이스라엘의 방패 구실을 이 단지파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파들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살기가 사실은 블레셋이 어렵잖아요. 골리앗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삼손도 막 블레셋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뭐 드릴라도 막 블레셋 사람이고 굉장히 힘든 지역이 바로 단 지파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자손은 힘이 셌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방패 역할을 하는 구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자 이제 사사들이 어떤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들은 의논을 해요. 어떤 의논을 했을까요? 이곳에서 살기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토를 지나 다른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지파가 이렇게 제비 뽑아 얻은 분깃에서 살게 했어요? 아니면 이탈하라고 했어요? 살게 했어요. 정복하든지 아니면 그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봇 포도원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합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자기 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빼앗아죠. 단 자손의 이야기는 바로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이죠. 자, 단 자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숫자적으로 굉장히 두 번째로 많았지만 땅이 비좁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개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개척하라 했지만 그 근처를 개척하면 되잖아요. 자기에게 할당받은 땅에서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을 개척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을 개척하지 않고 쉽게 얻을 땅이 어디인지 살피고 그 땅을 개척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어디로 가냐면 에브라임 지역으로 이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탐하러 이제 갑니다. 단 지파가. 그러자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미가의 집에 이르자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고용된 한 젊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지파 그 정탐꾼들은 그 제사장에게 물어요. 뭘 묻냐면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한지 아닌지 묻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좋게 얘기하죠. 너의 길이 형통하고 너의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정탐하냐면 라이스 지역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라이스 지역을 딱 가봤는데 그 지역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라이스 사람들은 참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그런 따스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을 눈여겨보았어요. 단지파는 블레셋을 쳐 죽여야 되는데 이 좋은 사람들을 보고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그 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이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미가라는 사람 아죠? 그래서 미가라는 집에 딱 머물자 600명이 무기된 사람이 문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미가의 한 젊은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젊은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한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겠냐 아니면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어떻게 말해요? 어느 편이 낫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젊은 제사장은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나요? 한 지파 제사장이 되는 게 나요? 지파. 그래서 미가의 이 집에 있는 제사장은 바로 낫다고 생각하고 단 지파를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미가는 화가 나죠. 이제 제사장을 고용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제사장을 빼앗아 가느냐라고 단 자손들에게 말해요. 그때 단 자손들의 어떤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단 자손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 그러니까 단 자손들은 좀 어떤 사람이에요? 좀
불량배 같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지금 남의 제사장을 빼앗아 가면서도 말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리고 내 생명과 내 가족도 내가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자손은 굉장히 거칠고 강한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좀 약하고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들에게는 좀 약한 그런 야비한 자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 자손이 이렇게 제사장을 데리고 올라가서 드디어 어디로 올라가요? 라이스 지역에 올라갑니다. 라이스 지역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읍을 어떻게 해요? 불살라요. 같이 읽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그죠? 정말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평온한 백성들을 양수 이사님 인상을 찌푸리시네.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칼로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 지역이 라이스인데 단이라고 고쳐요. 그 지역을 단이라고 고쳐 부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잖아요. 그들은 처음 분배받은 땅을 떠나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거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결국 단지파는 북쪽에 거주하였는데 훗날에 어떤 지역이 되냐면 이 지역이 우상숭배의 진원지가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단과 부엘세바의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을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하려고 이탈하지 말자, 쉬운 일만 골라하지 말자.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단지파는 누구랑 싸웠어야 했어요? 블레셋과 싸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 불편하여서 소멸하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이탈한 단지파는 우상숭배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단지파를 이 블레셋 옆에다 두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단지파가 아까 보니까 세요 안 세요? 세요. 그러면 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네들이 이겨야죠.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야 되죠. 물론 이제 연약하고 부족하면 좀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파에게는 강인함을 주었어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두 번째가 많았어요. 거센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했지만 그들은 거센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누구랑 싸웠어요?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쳐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이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별로 기쁘다 하지 않았습니다. 단자손이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했더라면 사사시대에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침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 자손이 자기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내게 맡겨진 일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게 맡겨진 영혼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권사님?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내게 일을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쉬운 일만 골라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승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최전방에서 무엇하는 교회예요? 영적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지파랑 비슷할까요? 단지파.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어떤 축사 파수의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뭐가 와요?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이 나라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제가 그 책을 읽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제가 몸이 굉장히 힘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날 그걸 알게 되었어요. 수요일날 제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를 막 선포했잖아요. 굉장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제 영혼이 제 마음과 제 몸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바로 우리 교회 사명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중보가 우리 교회 사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둠에 몰락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또 이탈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무 미션을 이루길 원하시고 또 나무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션 파서블 숲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임파서블 굉장히 어려운 임무겠죠.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임무를 감당해야 할 지파들이 잘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전진하는 부류 갈렙, 타협하는 부류 유다, 불평하는 부류 요셉, 이탈하는 부류 다. 여러분 어떤 지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득권을 포기하고 전진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의 목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후에 사명은 더 중요합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건강하게 자랄 때 아름다운 숲이 됩니다. 교회도 한 성도 한 성도가 아름답게 성장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멋진 숲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목표를 두고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임무가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